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도 오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우리가 뜨겁게 되어지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에게 만입이 내게 있으면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만입이 내게 있으면 우리가 그 입 다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데 사실 삶 속에서 우리를 속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무더운 날씨가 계속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의 육신이 굉장히 그 날씨 때문에 지치기가 쉽죠.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상황이 작년에 생각했을 때는 올해쯤 되면, 올해 상반기쯤 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뭐 거의 하루하루씩 최고 이제 환자 수치를 갱신하면서 계속 뭐 심각해지고 있어요. 또 우리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삶에 다가와 있는 환경과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속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배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그 존재에 속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복음의 결론난 인생 가지고 복음의 결론난 그 결과를 우리의 증거로 누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복음의 결론난 인생으로 승리하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속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왜 속지 않으면 승리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응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면요, 이미 복음의 결론난 인생이에요. 그럼 결론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응답을 받으면서 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결론을 내놓고 출발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복음 하나를 몰라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영적인 고아라는 것은 부모가 없는, 영적인 부모를 몰라서 떠나 있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건데, 지금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그 운명 속에 완전히 버려져 있습니다. 그 운명에 붙잡혀서 지금 세상에서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우상 숭배를 하기도 하고 종교를 선택해 보기도 하고요. 또 그래도 안 되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는 거죠. 근데 이 상태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고아 상태에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계속해서 어떻게 되냐? 영적으로 황폐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메말라져 있다는 것이죠. 뭐 요즘에 여러분께서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셔서 아시겠지만 요즘에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병들어 있어요. 근데 아닌 것처럼, 내가 영적인 고아가 아닌 것처럼 굉장히 포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멀쩡해 보이는 것뿐이지 마음과 생각이 완전히 다 병들어 있습니다. 우울증, 조울증, 뭐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사실 우리가 딱 생각할 때 병원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병원도 굉장히 힘들대요. 특히 소아과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소아과에 내원을 하는 환자가 아이들 감기 걸렸을 때 소아과를 찾아가는데 마스크를 쓰니까 아이들이 감기에 거의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병원 빼고는 거의 다 소아과 막 많이 폐업할 정도로 요즘에 경기가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병드니까요. 정신과는 오히려 환자가 더 급증하고 있어요. 뭐 사람들은 코로나19 블루다,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우울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그냥 드러난 현상일 뿐이지 원래 이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육신에 큰 질병이 오게 됩니다. 또 이렇게 마음과 생각과 육신이 병들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황폐해지고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요즘에 답이 없다. 정말 세상을 살아가는데 답이 없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에 이제 우스갯소리로 10대부터 90대까지 없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10대들은 뭐가 없다고 하냐면요. 10대는 철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우리 아이들 보고 철이 없다. 아직 철이 없을 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20대는 저도 이제 대학 청년 사역을 하면서 20대들을 많이 만나는데 주로 하는 말이 뭐냐? 노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뭐냐면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삶을 사는데 이 상태 속에 있으니까 답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30대는 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에 집을 구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딱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사회생활 딱 시작하는데 집 없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또 40대는 돈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가장으로서 혹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가지고 막 치열하게 살아야 하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50대는 일거리가 없습니다. 50대면 사실은 이제 40대, 50대 어떤 그 한 세대의 중심축으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나이인데 요즘에 너무 힘드니까 50대만 돼도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자리를 막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리고 60대는 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뭔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면서 쌓아온 것을 가지고 이제 좀 노년을 준비하고 누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위치에 있는 분들이 60대인데 낙이 없대요. 그리고 70대는 이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요즘에 70대인 분들 중에서도 이빨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스갯소리로 이빨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0대는 옆이 없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일찍 죽어서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90대는 다 필요 없다.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결국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답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부르셨냐?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다라는 거죠. 이게 정말로 우리에게 믿어지고 확신된다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경을 만나도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영적인 고아로 문제를 만나서 영적인 황폐 속에 있었던 것은 왜 그런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그런 문제를 허락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서밋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잠깐 문제 속에 우리를 숨겨두신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는 그게 발판이 되어서 사람들 살리는 서밋으로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영적 서밋으로 다 이루어진 복음의 결론난 인생임을 오늘 믿으시고 고백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이루어진 것의 결론을 내면요,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결과가 따라오게 되냐면요,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야.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이것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결과로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복음에 오직하게 되어지면요, 날마다 인생 포럼이 되어집니다. 무엇이 인생 포럼일까요? 저는 이번 주에 강단 말씀 들으면서 정말로 내 삶에 날마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든지 아니면 나 혼자서든지 하나님과 1대1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다 하셨구나를 고백하는 것, 나에게 주어진 그 오직의 복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것이 인생 포럼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거든요. 그렇죠? 그 인생 포럼이 우리에게 결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복음으로 오직할 때 모든 것을 이루신 복음이 나의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이제 유일성으로 편집됩니다. 인생이 유일성으로 편집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사실 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니까 삶이 좀 힘들잖아요. 매일 마스크 써야 되고 아이들 학교 보내는 것도 걱정이 되고 또 청년들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늘 미래 걱정을 해야 되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코로나는 지나갑니다. 언젠가는 끝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속에서 100년 동안, 1000년 동안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코로나 상황도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을 뿐이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럼 그 끝이 올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되냐? 우리에게 주신 이 유일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늘 확인하면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편집하는 거예요. 오순절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장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수장절이죠. 이렇게 유일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인생이 포럼되어지고 편집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언약서, 재창조의 언약서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인생 포럼이 되어지고 유일성으로 인생 편집이 되어지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품으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를 가는 가운데 성막을 지으라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25장에 증거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 증거궤를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까지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작품을 남기실 것인데 그 작품을 내가 이렇게 남길 거야 라고 하는 방향과 방법까지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 이루어진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고백되어질 때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결단할 때, 내가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다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결단하는 것을 보시고 다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금 이 지역을 살리는 발걸음을 계속해서 가면서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누가 있냐?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7족속 31명의 왕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들 때문에 오는 재앙을 누가 막아야 되냐? 하나님이 그 사명을, 소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지역 살려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600지교회를 계속해서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재앙 막는 복음운동은 절대 개인 혼자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그 복음의 결론 난 사람들을 모이게 하시고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고 회막을 만들고 장막을 만들고 성전 중심으로 모이게 하시는 거죠. 왜 성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이고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당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결국엔 하나 때문입니다. 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우리의 후대를 정말로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인물들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에 헌당을 하고, 그렇죠? 성전 중심으로 계속해서 모이자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기대하고 꿈을 꿉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헌당이 되었을 때, 또 헌당이 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후대를 제자로, 복음 대통령으로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저는 확신을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증거를 가지고 이제 결국에 미래를 살리는 증인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5천 종족 와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고요. 그래서 지금 죽어가는 미래 교회를 살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쓰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 일에 뭐만 하면 돼요? 결단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응답이 있기 때문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속지만 않고 우리가 복음에 늘 결론 내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응답이 있어요. 우리가 받을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 지금 이제 이번 주 지나가면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 전교연 수련회를 함께 드립니다. 또 한 달 동안 7월 한 달 동안요 계속해서 계층의 성경학교 집중훈련을 진행하고 있어요. 우리가 왜 그걸 계속하냐 이 말이죠. 이번 여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함께 받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거예요. 결국에 내 삶에 오는 수많은 문제 혹은 내 몸에 오는 수많은 질병들 뭐 때문이냐? 나에게 영적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아무리 많은 문제를 내게 가져다 주고 그렇죠? 나를 속여도 내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으면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특징이 있어요. 사단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굉장히 성실해요. 무슨 말이냐?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24시간 복음 가진 사람만 노려보면서 공격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단에게 속지 않으려면 우리도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도 영적인 면역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영적인 면역력을 키울 수가 있냐라고 할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갈 때 영적인 면역력이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계속해서 말씀 속에서 인생 포럼, 말씀 포럼, 계속 이 포럼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포럼이라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인생 포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아무거나 가지고 포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각인된 그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포럼하고 있는지, 세상의 방정식을 가지고 포럼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어떤 연령대에서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에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나 물질 성공이라는 공식을 대입하면 인생 행복해진다. 이게 세상의 방정식이에요. 그렇죠? 계속해서 그것만 만나면 포럼을 해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포럼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제가 오후에 잠깐 사역 빌 때 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뭘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뭐라고 이제 질문을 하냐면, 만약에 당신 인생에 큰 돈이 생기면 뭘 하고 싶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그 질문을 듣는데 이게 무슨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다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자기는 한 10억쯤 생기면 뭐 이런 걸 하고 싶대요. 그래서 전 그냥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뭐 그런 돈이 생길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생긴다면 난 그냥 다 교회에 드린다. 그리고 나한테 그런 질문 좀 하지 마라. 나 그런 거 포럼 별로 안 하고 싶다. 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지금 누구를 이제 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방정식들이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도, 학생도, 청년도, 어른도 다 이 방정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아이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부모님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때로는요, 우리가 가진 이 중요하고 소중한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도 여기에 끼워 맞춰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 대통령이다. 언약을 하나님 주셨는데 너는 복음 대통령이야. 근데 너 왜 사모를 안 하니? 너 왜 예배 그런 식으로 드리니? 성공이라는 기준, 어떻게 여기에 이제 구조화되어 있는 틀에 계속해서 아이들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아이들이 복음이 튕겨져 나가는 거죠. 이 방정식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여기서 말하는 교훈은 복음이죠.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떠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복음 앞에서 갈등하게 만드는 사람들의 소리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살피라는 것은 뭐죠? 눈을 들어서 정신 차리고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떠나라는 것은 즉각 돌아서라는 겁니다. 등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지고 들려지는 세상의 방정식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럼 내 힘으로 내가 멀어지고 떠나갈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를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을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좋은 말씀, 설교 아니잖아요. 반드시 성취될 말씀.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캐릭터가 반영되어 있는 겁니다.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너의 삶에 이룰 것이다 라고 주시는 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정말 생명처럼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각인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떠나라는 것은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찬양 가사도 있잖아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수많은 유혹과 시험이 나를 엄습해 올 때 어떻게 이길 수가 있습니까? 나에게 언약이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포럼되어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말씀으로 포럼되어지는 그 언약이 내게 있으면 세상에 수많은 문제와 유혹이 와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면서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우리에게 제목을 주시고요. 우리가 그 제목 가지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두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 편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인생이 응답 따라가는 인생으로 편집이 되려면 뭐를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데 응답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기도하지 않는데 내 인생의 응답으로 편집될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착각이죠. 그래서 지금이 우리가 진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와 있는 시대의 재앙을 본다면, 그리고 지금이 어떤 시간표이고 어떤 상황인지를 영적 세계를 보면서 안다면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를 미혹하는 것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미혹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신분 권세를 빼앗기는 게 아니잖아요.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냐면요, 제목을 틀린 제목 가지고 기도하게 만들어요. 오늘 이 말씀처럼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무슨 말이죠? 배만 섬기는 육신의 목적과 동기를 가진 기도를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 육신의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만 하도록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계속해서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럼 거꾸로 해야죠. 돈이 따라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나요? 왜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정말 많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나요? 틀린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즘에 뭐 청년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기성세대들도 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냐면요, 일확천금. 하나님 나한테 뭔가 큰 돈을 한 방 뭔가 되는 그 응답을 주시면 좋겠다. 뭐를 싹 깔면서요, 하나님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근데 뭐 제가 아직 신앙의 연수가 짧지만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틀린 제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틀린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목을 붙잡을 수 있도록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지키실 수 있도록 간구해야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 서밋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도 오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늘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냐면요,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된 상태가 되어 있을 때에 정말로 응답이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 응답을 따라서 인생을 편집하면 되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그 도쿄 올림픽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올림픽 하면 효자 종목이 양궁이잖아요. 이제 양궁에서 그 종목에서 요즘에 굉장히 핫한 이제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선수가 이제 김재덕 선수인데, 아마 뉴스에서 다들 보셨을 거예요. 2004년생인가 굉장히 어린 친구인데, 근데 보통 우리가 양궁 경기를 보면 굉장히 선수들이 차분하고 이렇게 포커페이스고 이렇게 활을 쏘는데, 이 친구는 활을 한번 쏠 때마다 뭐 아주 우렁차게 파이팅을 외치면서 그렇게 이제 경기를 치르는데, 이번에 금메달 벌써 2개나 땄습니다. 근데 우리가 처음에 볼 때는 와, 기존과는 다른 스타일의 선수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만 했는데, 이분을 고등학교 때 이제 지도해 주신 스승님이 인터뷰한 기사를 봤어요. 그런데 재덕 선수가 그렇게 화이팅을 계속해서 외치면서 경기에 임하는 이유가 뭐냐, 너무 긴장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무 어린 나이에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 참여했으니까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긴장감을 떨쳐내기 위해서 군인들이 마치 전방에 뭐 5초간 함성 발사하듯이 화이팅을 막 크게 외치는 거예요. 아, 이게 이유가 있구나, 그걸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떤 그 중요한 중압감을 떨쳐내야 하는 무대에서 선수들도 뭔가 나름대로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냅니다. 뭔가 타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적인 것으로 접근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결론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렇죠? 그 나만의 것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인들, 정치인들, 경제인들, 뛰어난 사람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요즘에 그 나의 하루는 새벽 4시 30분에 시작한다라는 책을 최근에 읽었는데, 이제 거기에 중간중간마다 그 엘리트들,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루의 루틴을 가지고 있는지를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아시는 뭐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거의 다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이것 때문에 아이들한테 일찍 일어나라고 하지 마시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뭐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6시에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시간을 정해놓고 일찍 일어납니다. 근데 더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그 시간에 뭔가 남에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중요한 걸 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업무 이메일을 본다든지 아니면 운동을 한다든지. 근데 거의 대부분 뭘 하냐, 명상을 해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명상을 하고 있는 거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위치에 올라가는 데 명상이 도움을 줬을 거예요. 그렇죠? 틀린 집중을 해도 그만큼 능력이 나타나는데,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완벽하고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정말 바른 집중을 한다면 어떤 응답이 따라올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이번 여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이 올바른 집중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히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이제 그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 가지고 이제 전도를 따라가게 되는데, 이걸 보고 이제 작품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계속해서 주시는 그 단편적인 응답의 조각들이 하나씩 둘씩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편집되어서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생에 어떤 작품을 하나님 남기게 하실 거냐, 어떤 응답을 우리가 받게 될 거냐 했을 때요, 오늘 19절 말씀처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칭찬하고 있는 거죠. 이 작품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작품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100%
100%를 넘어 300%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는 작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것, 우리가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볼 때에, 우리 후대들이 우리 귀한 장로님들 볼 때, 귀한 중직자분들 또 목회자들 볼 때, 아 정말로 복음 하나 가지고 말씀 따라가는데 참 멋있는 응답들을 하나님 주시는구나. 그게 우리에게 작품으로 남겨질 만큼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정식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미혹하면서 이것만 못하게 하잖아요. 말씀에 순종만 못하게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작품을 남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말씀 제목처럼 속지 않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20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건 그냥 한 번 싸워서 이겼다 이게 아니에요. 100번 싸웠는데 한 번 이겼다 이게 아닙니다. 백전백승. 그죠? 궁극적인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요?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 발 아래에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생각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 언약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 참 감사하죠. 마태복음 9장 35절. 치유교육 전도. 작품이 뭘까를 늘 생각하는데, 진짜 고민해 보는데 결국에는 이걸로 결론이 나지더라고요. 아, 우리 인생에 남겨야 할 작품은 치유교육 전도구나. 그러면 치유교육 전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특별한 언약들이 있겠죠. 이런 치유를 해라, 이런 전도를 해라, 이런 교육을 해라. 그런 구체적인 것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 여름에 우리가 수련회를 통해서 말씀을 가지고 인생 설계를 하는 거죠.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미 받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을 확인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함께 도전할 응답이 있습니다. 어, 2021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단 말씀을 주시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문화 살리는 교회 말씀을 주셨는데, 그 응답에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이는 교회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로 함께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예배는 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배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호흡이다. 내 생명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늘 이어져야 하는, 생을 걸어야 하는 호흡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목사님이 앞장서서 결단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렇게 예배의 생을 걸어주시니까 우리가 그 믿음 보고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게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교회로 우리가 부름받고 그런 목회자를 만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로 계속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리고 훈련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에 대학 청년부 집중훈련 하는데, 이제 한 청년이랑 이제 통화를 하면서 뭐 이제 훈련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 전사님 이번 여름에 왜 이렇게 훈련이 많은 거예요? 훈련을 다 참여하기가 너무 버거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뭐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코로나 상황이라서 휴가도 제대로 못 가질 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텐데 훈련에 참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하며 훈련에 계속해서 참여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냐? 결국에는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어떤 체질을 만드는 거냐? 복음의 결론난 체질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훈련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되돌아가냐면요, 영적인 고아, 영적인 황폐, 그 상태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질을 만드는 겁니다. 훈련을 가지고. 그리고
이번 8월 1일 또 2일 동안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로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인생 설계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주실 텐데 그냥 1년에 한 번 하는 수련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내 인생을 설계하신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설레임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모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모여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 가지고요. 언약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현장에 전도 운동을 위한 조직을 깔아 나가고 있습니다. 구역으로 또 지교회로 개인 다락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00 지교회 할 때까지는 아무 말 하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소리가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소리가 많아요. 아니 지금 코로나 상황인데 어떻게 현장에서 다락방 하냐, 현장에서 어떻게 말씀 운동하냐 합니다. 우린. 왜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자를 남길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 교회가 파라 조직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도국으로, 양육국으로, 훈련국으로, 사역국으로, 선교국으로. 그렇죠? 어떤 면에서는 제자를 계속해서 남겨야 하는 중요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중요한 응답들이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방향을 맞추고 인도를 함께 받는 거죠. 그러면 이 조직과 제자를 키우는 시스템을 준비해서 어디로 가야 하냐? 결국에는 노바디, 버려진 곳으로 가야 됩니다. 교회 안에 버려진 곳, 또 현장에 버려진 곳, 정말로 죽어가는 그 현장을 향해서 우리가 전도운동할 수 있는 이것들을 준비해 놓고 흩어져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남기는 것인데 결국 이제 문화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 지역, 교회, 후대, 미래, 우리 교회의 방향이고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아니라요. 이 칠판에 적혀질 때마다 나의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기도 제목으로 우리에게 붙잡혀야 붙잡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우리가 살리는 600지교회를 남겨야 돼요. 그냥 한다 이게 아니라 남겨서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헌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서 남겨야 돼요. 정말로 지난번 이제 수요 예배 때 이주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조직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다락방 하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정말 성경적인 전도운동하고 다락방 하는 그 시스템을 볼 수 있는 교회가 없다니까요. 우리가 그 교회를 남겨서 후대에게 전달해 줘야 돼요. 그리고 후대, 이번 여름에 우리가 정말로 집중하면서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냐, 이 후대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부모학교, 기도학교, 달란트 학교, 인턴십 학교, 인생학교, 그 컨텐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함께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후대를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코로나 끝나기를 고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가야 될 현장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가 오기만을 정말 목 빠지게 기다리는 그런 현장이 너무 많습니다. 미국도 있고요. 그렇죠? 또 우리 국내에도 여러 교회를 계속해서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한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뭐만 하면 되냐?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속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이 응답을 함께 누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복음의 결론의 응답 가지고 영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응답을 받게 하시고 이번 여름에 교회와 전 성도들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는 도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